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셨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서 가운데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꼬리표를 달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표죠. 그 꼬리표가 뭐냐면, 하나는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왕의 뒤를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완전히 반대의 의미는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표가 달리는 걸 보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던 왕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그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꼬리표가 두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말은 예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사라는 왕에게 던지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2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사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왕권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권자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나기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참 자주 들었죠. 이 나기드는 세상의 왕과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력자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세상은 내 힘, 내 매력, 나의 뭔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거나 주권자가 되지만, 나기드 인생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임명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기드 인생인 이스라엘의 왕들은 겸손해야 돼요. 특히 이 바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처럼 너를 티끌에서 들어, 원래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주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바사를 하나님의 나기드 인생, 임명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사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자신을 임명하신,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갔어야 합니다. 근데 바사는 안타깝게도 겸손해야 할 자신의 삶을 교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사는 원래 그 여로보암, 아까 전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하나님이 꼬리표를 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으로 아주 심하게, 너의 이름은 악한 왕의 대표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그렇게 책망받으면서 징계받은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실 때에 바아사,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아사가 자신의 삶에 미련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 처단했으니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징계한, 본인이 심판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주 미련한 삶을 사는데요. 그래서 바로 앞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6장인데 16장 바로 앞장인 1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참 미련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기드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돕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하는 이 나기드 인생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의 악한 삶에 대해서 2절 끝을 보면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하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노여움, 그 죄에 대한 노여움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는 개인,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가정,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교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민족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대로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이 바하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하사 가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생략되었는데요. 3절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포되는 보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난 지도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또 따라가고 있는 이 바하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지금 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한글 성경은요.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라고 3절에 처음에 시작되고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은 좀 더 강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의 후손들까지 싹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하사가 얼마나 미련한지요.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깨달았으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가문의 길을 따라서 결국 여로보암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극의 전말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참 거북한 표현이지만 바하사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나라나 비슷하죠. 죽음도 존중받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런 죽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지는 죽음 아무도 원치 않아요. 길가에 동물들이 시신을 뜯어먹는 그 비참한 죽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요. 자신들의 열조,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그대로 일반적인 죽음, 일반적인 장례를 통해서 묻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하사 가문의 그 복을 끊어버리셨어요. 일반적인, 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인생의 끝을 허락하지 않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참한 최후가 선고된 후에 바하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들 엘라가 바하사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치 공중에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9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바하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엘라의
삶, 그 삶에 대해 성경이 지금 지적하는 바를 보니 그 9절 중간 왕국 맡은 자 신하죠.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하의 집에서 이 왕이 고주망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9절에 사용된 마시다, 취했다, 이것은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셨다, 계속해서 취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라는 왕으로서의 직무, 나기드 인생으로서의 직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태평성되면 그래도 그래서 그랬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본인은 나기드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지금 그 직무엔 관심이 없고 신하 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9절 뒤에 보니까 역모를 꾀하죠. 그 역모를 꾀하는 시므리가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핵심 전력인 병거, 그 병거의 절반을 통솔할 정도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사람들이 바빠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므리가 역모를 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방탕한 왕 엘라가 권력욕에 눈이 먼 신하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죠. 왕권을 새롭게 수록하면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그래서 다들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되지 않도록 정말 잔인하게 숙청하고 정말 씨를 말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그 기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역모를 꾀해서 왕이 되어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시므리가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 특히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을 그냥 씨를 말리듯이 철저하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위계가 있는 중에 일어난 이 혼란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실현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공중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니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13절입니다. 그 이유는 실현되었던 이유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2절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라 때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엘라 역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하사도 엘라도 하나님의 험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그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하사 또 그 아들 엘라가 그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하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했다면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라도 마치 다윗처럼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게 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또 다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미련하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회개가 없었어요. 결국 이 엘라도 마찬가지고 바하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결국 이 비참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하사에게 또 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의 명령으로 인해서 삶에 녹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말씀이 더 가까웠을 수 있어요. 굳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굳이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오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어졌고 또한 그들의 선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직접 찾아온 선지자까지 있었으니 이 바하사와 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족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삶을 선택했어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그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성경책이 너무 흔해서 그렇지 않은 집도 있으시겠지만 대체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책이 너무 흔해서 집에 남아도는 아니면 옛날 낡은 성경책이 책꽂이 어딘가에 꽂혀 있거나 방 어딘가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차 어딘가에 굴러다니거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TV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그냥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하사와 엘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또 지금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은 늘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것을 갖고 와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에요. 모두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타협 없는 존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협 없는 존중.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편지, 이 편지인 성경책은 어떤 나라의 신화, 아니면 어떤 나라의 역사책, 아니면 격언,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 우주를 통치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너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 사랑을 베풀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며 우리 인생의 안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율법 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우리가 옆구리에 끼고 있다고, 성경책을 우리가 집에 꽂아놨다고, 성경책을 우리가 차에 어딘가에 뒀다고 그 성경책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종교적인 방송이나 라디오를 틀어놨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어떤 그 종교적인 아이템, 종교적인 시간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철저히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외워도, 우리가 성경책을 100번, 2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박사 수준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바사와 엘라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에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또한 그 말씀을 주셨고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때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종교적인 물건으로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추억으로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지금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목해야 되며 지금도 내가 타협 없는 존중으로 바라봐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세워져 하나님의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